언제나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나는 좀 성장한 것 같다, 나는 좀 부흥을 경험한 것 같다,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약간 텀이 있었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날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꾀한다는 것이죠. 항상 목표에는 그 부흥과 성장이 존재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하면서 물질의 축복을 구합니다. 교회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해요. 시스템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일꾼들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작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교회는 드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혜사요, 위로자가 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예요. 늘 항상 성령님이 도우시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도우시는 우리 성도님이세요.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복음의 확장이라는 이 비전 앞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힘찬 발걸음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성령으로 걸어가라 28주 행군 가운데 9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위로하심, 네,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졌다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져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부흥의 배후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주를 경외함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부흥하는 데 있어서 주를 경외함이 있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먼저 주를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가지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거룩한 두려움. 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라기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이 허락받은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예비된 기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경외했더니 나에게 예비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갖은 축복을 얻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해당되는 증거가 성경에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것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3가지 정도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를 경외한 자들이 받는 축복이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시편 6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두 번째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시편 34편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3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4절의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 3번째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기업이 되시는 주를 모시고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믿음을 키워가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뢰하시길 바라요.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주를 경외하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만대에 오가는 교회, 다른 무엇보다도 종교인들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아델포이.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외형적인 건물의 크기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교회의 진정성을 가르는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원이 아무리 많아도 무리로 1000명, 10,000명 있는 것과 제자들로 100명 있는 것은 차이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성장했다, 이것은 무엇으로 판가름을 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주를 얼마나 더 깊이 경외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이 교회의 부흥인지 아닌지, 교회의 성장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활은 다른 데 있잖아요. 주를 얼마나 더 깊게 경외하는 자들이 허다하게 늘어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첫째도 둘째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만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교회 전부 다 그러한 자들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부흥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한 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주를 경외함. 네, 주를 경외함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무엇으로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위로란 무엇입니까? 괴롭고 슬픈 자를, 마음이 어려운 자를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으로 달래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힘들 때 덜 괴롭게 해주시고 슬플 때 기쁨을 주신다, 이것이 위로입니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의 총체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의 총체적인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위로하심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님이십니다. 성결의 영이세요. 심판의 영이십니다. 소멸의 영이세요. 양자의 영이자 진리의 영이고 대언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사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오 생명의 성령이시며 은혜의 성령이시오 영광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제3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보혜사. 예, 바로 위로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사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은 초대교회에 비박받는 성도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데는 이러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에 대한 핍박을 잠시 멈추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시간 동안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당시에 극심했던 교회에 대한 핍박을 잠시 중단하도록 먼저는 로마 정치와 역사적인 상황을 조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로마에 3대 악제가 있어요. 3대 악한 황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카리굴라가 바로 당시에 황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리굴라가 여러 가지 악한 행위를 하는데 하필 이 시간에, 이 시기에 하나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초상화가 곳곳마다 걸려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 안 걸려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는 난리가 난 겁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현현하는 곳이에요. 감히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거기에 자신의 초상화를 걸지 않으면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죠.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제단은 이 말도 안 되는 황제의 뜻에 지대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지성소의 초상화라니요. 그러니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다른 것에 초점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거나 탄압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카리굴라에 관심을 돌릴 수 있는가, 거기에만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교회 핍박에서 지성소에 걸리는 로마 황제의 초상화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을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회개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이 바울에게 변화시켜 주시사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을 잠시 중단할 수 있도록 먼저는 로마 정치와 역사적인 상황을 바꾸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앞장서서 박해하던 사울 개인 또한 바꿔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게 된 사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던 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노라고 자부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사울 자신에 대한 소개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뭐가 잘못인지 모릅니다. 왜요? 나는 지금 로마인들에게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위협하는 자요 살기가 가득한 자였다는 것이죠.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해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착각하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져다가 만약에 유대회당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를 발견하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악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세요 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9장 4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22절이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예수를 가장 선두에 서서 핍박하던 자가 바로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 사울이 개과천선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담대하고도 힘있게 증거하는 자로 급변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놀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자신들의 말이 틀렸다고 증언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일에 보혜사요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허다한 이단들이 많죠. 근데 그 허다한 이단들을 무엇이 잘못인지 증거한 일에 최전선에 서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열심을 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단이 왜 잘못인지를 앞장서서 파괴시키고 증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현현을 보고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에요. 그에게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하여 낫게 해주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례를 줌으로써 사울은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 다메섹 지역에는요, 회당이 30여 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곳저곳 이 30여 개가 되는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사울은 회당에서의 전도를,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회당에서의 전도를 가장 중요한 사역이자 사명으로 알고 그 일생을 복음 전도에 바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울은 우리들에게 바울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 바로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회심 전에는 그저 순수한 혈통의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열렬한 유대교인에 불과했지만, 그는 회심 후에 사도요, 최초의 신학자이며 최대의 선교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의 서신서를 썼으며 그리스도교의 신학과 사상을 정립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이러한 극적 변화, 그의 인생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것에는 바로, 저희가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위로하심. 그렇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부흥을 꿈꾸는 모든 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변화와 성장을 꿈꾸는 모든 자들이라고 한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반드시 그들 곁에 계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전부가 돼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이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허다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허다한 솔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성령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되 어떠한 힘도 없어서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 일으켜주세요. 강건하도록 힘을 부어 넣어주십니다.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분명 사단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대적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성령님께서는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모든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예,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성도 수가 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교회는 구원받는 자들을 허다하게 증거하는 곳, 허다하게 넓히는 곳, 허다하게 늘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해서 한 단계 반드시 더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도 바울의 놀라운 교회 개척 사역과 더불어 베드로의 힘있는 사역으로 해서 이방까지 복음이 널리 퍼져가는 복음의 한 단계에 더 도약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행한 성령의 위로하심의 사역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루따에 사는 8년간 중풍병을 앓던 애니아가 치유함을 받은 사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이렇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한 일도 베드로를 통해 행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요바에 있는 죽은 다비아를 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인해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죠.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주의 제자들의 힘있는 복음 전파 사역은 더욱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하심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낳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4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어느 지역이요? 요빠에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진실로 성령의 위로하심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거센 파도를 잠잠하게 만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따스한 위로와 힘을 경험한 주의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의 현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있게 주를 전하는 거라는 거죠.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주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 주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숲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복음의 확장의 순간들을 살펴보고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가정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받은 비전인 복음의 확장은 결국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성령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실 성령님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따스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인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해질 거예요. 그게 바로 얻기는 언제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하심을 통한 역사를 먼저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허락하신 모든 어떠한 영혼들과 공동체의 선한 변화와 부흥과 성장을 맛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렇게 기름 부은 반자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